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특별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였습니다.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밤낮 쉬지 아니하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이 사역지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첫 서두를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 가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19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영광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거룩함이요 영광이요 지존자이시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무엇도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중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날씨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니 그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성령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함께 하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제자학교 훈련생들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수레바퀴를 잘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제대로 잘 믿을 때 무엇이 밝아진다고 하였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전부였습니까? 돈이 전부였습니까? 스펙이 전부였습니까? 가정이, 남편이, 자녀가 전부였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명예가 전부였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면서 가정이 화목해야 하고, 돈도 필요하고, 스펙도 있어야 하며, 남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나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눈이 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이 그리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사지만 세상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말씀과 기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다른 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속의 영들이,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음란의 영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인카운터 된 사람들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의 것이 작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작아 보이고 천국이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점점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천국이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도 감사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도 감사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감사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감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동안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예수 말씀에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기뻤던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야,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 음성을 듣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도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게 되면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나의 가치가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적금 통장을 보게 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11조 내고 150만 원씩 적금 내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을 모아보십시오. 생각이 되시죠? 그럼 적금 통장만 봐도 기분이 성공했어. 그런데 그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금 통장을 봐도 내 마음에 만족감이 없어요.
내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외로워.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종욕, 세상의 자랑만 여겼던 세상 사람들이 이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의 눈이 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삶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신앙의 본질 그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집안일과 설거지를 하여도, 교회 봉사를 하여도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는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업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보다도 하나님의 강함이 더 크고, 나의 부족함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이 더 크고, 나의 제압보다도 하나님의 더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결코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컨퍼런스 특세 기간이지 않습니까? 5주 특세 기간인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승리하고 계시죠? 네, 아멘수가 줄어들었죠. 예전에도 제가 이게 연합 셀레브 때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새벽 기도가 참 좋습니다. 요즘 들어서 새벽 예배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한 번은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고 몸을 이렇게 빚고 가기도 합니다.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되었건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목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본당에 있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냐면은 제가 올해 36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여요. 저도 성대 해피브리처 가게 되면 저를 그렇게 본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20대인 줄 알아요. 네, 저도 알아요. 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28살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와 함께 이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스스로 제가 이제 교회 오빠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청년 해피브리처 때 사회자가 교회 오빠라고 소개를 하면서 토크를 했는데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교회 오빠가 아니라 교회 아빠인데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회개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저의 지난날의 모든 순간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시절까지, 그리고 방황했던 그 시절, 하나님을 떠나서 돈은 벌어야겠다고 회사 직장생활 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서울에 왔던 거,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전치수를 참석했던 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선명하게 생각을 나게 하시는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나요.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그 모든 지난날의 과거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삶의 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내가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곁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새벽마다 느껴지는데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떠한 생각, 확신이 되게 되는데, 지난 나의 36년 동안, 아니 35년 동안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나의 생명을 다 하고 나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지난 날 동안 나의 작은 그 삶의 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확신이 드는 순간,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나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순간 제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에게 임하였던 천국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세상이 조그만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으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거기까지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받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핍박이 있고 고생이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가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을 탈북하여서 신학대학원 재학 중이었던 이 탈북생 한 명이 3학년이 되면 우리 설교 실습이라는 교과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탈북 신학생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 북한의 김일성은 인민들의 아편이라 하는 기독교를 예수쟁이를 안전히 수청하였다고 북한 전 지역에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바로 그해 평양과 원산 간에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이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산에서 길을 조금 더 가게 되면 이 곡산이라는 지역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곡산 지역에서 고속도로 하기 위해서 길을 뚫고 있는데 한 인부가 골짜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굴이 있는 거예요. 굴에서 수십 명의 예수쟁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의 보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 어버이 김일성 수령께서 예수쟁이는 다 술청하였다고 공포하는 그 시점에서 당에서는 대노하게 되었고 김일성 지시하에 수십 명이 붙잡히게 되었고 인민재판에 의해서 당의 지시하에 바로 교수형이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민재판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너 예수 믿지? 하면은 그 자리에서 목에다 밧줄을 매다고 의자를 세워놓고 의자를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30초를 발버둥 치다가 축 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그 사람 풀어내고 또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처형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민재판과 교수형을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쟁이들을 다 처형을 하고 있는데 엄마 따라 예배드리던 한 13살짜리 아이가 나옵니다. 그 아이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너도 예수 믿냐? 그러자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도 목에 밧줄을 걸어놓게 됩니다. 이 아이가 앞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무서움과 고통에 떨면서 눈에 눈물을 가득 담아서 엄마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눈에 눈물이 흘려서 엄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를 찾으러 두리번거리니까 형을 집회하는 사람이 마음이 그래도 따뜻하였는지 너희 엄마 불려주랴? 그러는 겁니다. 이 아이가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 나오라고 하니까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교수도에서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조금만 참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다. 이렇게 모진 예수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을 판인데, 비로도 시원찮은 판인데,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시원찮은 판인데 이 형을 집회하는 사람이 화가 나서 의자를 걷어차 버립니다. 이 아이가 살려고 목에 붙잡으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엄마에게로 갑니다. 아들아, 이제 예수님께로 우리는 가는 거다. 살아보겠다 하는 이 13살짜리 아이가 손을 놓자 30초도 못 돼요. 축 늘어지는 시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형, 한 살 더 먹은 형이 나옵니다. 동서형보다 한 살 더 먹었다 하는 이 형은 성큼성큼 나와서 교수대 앞에 서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마,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자기에게 목을 거는 그 아저씨에게도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30초도 못 돼요. 축 늘어지는 시신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고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한 사람의 간부가 이 노인은 교수형이 아닌 이 노인의 옷을 벗기라고 합니다. 팬티만 남기고 이 노인의 옷을 다 벗자 차가운 땀 바닥에 엎드리라고 합니다. 이 노인이 엎드리자 그러자 고속도로를 닦으면서 그 땅을 다지는 그 차 있지 않습니까? 바닥 시멘트를 곱게 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뭐라 하죠? 세로란가요? 그 차를 당 간부가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한 처형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 차로 말미암아 발끝에서부터 그대로 밀고 가라고 합니다. 이 세로라가 이 노인의 발끝을 점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피가 깨져버립니다. 뼈가 깨지고 피가 터집니다.
노인이 이를 아무지만 정강이는 이미 깨지고 무릎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노인이 이를 아문 채로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그 교수대 앞에 처형을 기다리고 있던 수십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이 마치기 전에 이 노인의 창자는 터지고 머리가 터지고 순교자의 제물이 되고 맙니다. 이 노인의 이름 김태용 목사님, 이 북한 지하교회 가족들의 영적 지도자이었습니다. 1972년도 우리가 같이 몸담고 있는 한반도 북한 곡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실한 내용을 이 탈북자이신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350명 되는 신학생들이 조용했습니다. 설교학 교수님도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멘트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세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피를 흘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지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자칫하면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은 내가 들었다. 너희들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너희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세계교회사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선교사님들의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교할 수 없거니와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부활이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의 본질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핍박하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였다고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만물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영광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번 주 오후 때 우리가 각 셀별로 각 인근의 지역을 돌으면서 컨퍼런스 홍보를 하였습니다. 저희 셀에서만큼도 저도 스스로 홍보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컨퍼런스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밖에 그 컨퍼런스 홍보지를 들고 교회마다 방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점점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일꾼을, 진정한 제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밖은 어떻습니까?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단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번에 홍보하러 갔을 때 안양에 홍보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크게 세우고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십자가도 없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다 명판을 붙여놓은 한 500명, 700명 모이는 정도의 큰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부르는 순간 저 교회는 망할지어다. 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결박될지어다. 이단들은 설치고 있는데, 이단들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핏값을 세우신 몸된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부어주십니다. 이단뿐입니까? 지금 한국은 이슬람교 때문에 지금 엄청난 지금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슬람에서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는 약 23만 명의 모슬림들이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잖아요. 23만 명의 이 모슬림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2020년에는 한국에 약 80만 명의 모슬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2040년이 되게 되면 한국의 기독교 숫자보다 모슬림 숫자들이 더 많다고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한 이 한국 교회의 축복이 유럽 교회들처럼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이스라엘 사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 발표가 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순교자의 핏값을 세우는 교회, 그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수많은 주의 종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세웠던 이 교회들이, 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컨퍼런스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일 모레죠. 6월 9일과 28일에 서울 간장에서 키어 문화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키어 문화축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성애 축제입니다. 동성애 축제를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서울 광장에서 하는 겁니다. 동성애 축제를 서울 한복판에서 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애인 데리고 와서 서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이 소식을 신문에 보자마자 통탄을 금하십니다. 통탄을 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세우신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점점 세속의 영으로, 음란의 영으로, 우상의 영으로 휩쓸어 가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이 편한 시대적인 문화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가득한 이 세상, 이단과 이슬람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점점 힘들어하고 있으며, 동성애가 그냥 인간의 휴머니즘이라 해서 인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하는 이 현실 가운데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에 폐역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국 세계 컨퍼런스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는데 그 거룩한 사명감 앞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2주 동안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한국교회, 6만 명이나 되는 목회자와 10만 개라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3가지 본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제약을 놓고 기도해야 하고,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이 비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그 교회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충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귀한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